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399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더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만 2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을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사사기 마지막 21장은 19장부터 21장의 결말이자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의 후속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잠시 정리하자면 레위인 첩이 기부와 불량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죽게 됐습니다. 이에 레위인은 그 시신 조각을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레위인은 자기의 잘못은 다 빼고 조속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세 차례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을 진멸을 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광야로 도망간 600명 남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했음을 자각하고 해법을 찾고자 2절부터 오늘 본문인 2절부터 3절에서 통곡을 하고 4절에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것을 그 책임을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쟁을 해놓고선 이제서야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없어지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매우 황당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냐민을 치라고 허락은 하셨으나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라고 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한 결과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며 모든 책임과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거나 제대로 분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무조건 달려들었다가 일이 꼬이면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후회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가 사라질 위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합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베냐민 남자에게 신부감을 구해주어 다시 그들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사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을 때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었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가 멸족당하게 생겼는데
정작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베냐민 지파로 시집 보내는 것을 금지시켜 이스라엘 내에서는 베냐민 남자에게 시집을 가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다다르자 이스라엘은 묘한 수를 씁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이스라엘은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을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를 조사해 보니 8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회중은 큰 용사 12,000명을 야베스 길라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지금 또다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라에서 400명의 처녀를 사로잡아 베냐민의 대를 잇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200명이나 부족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판단과 이 대책 마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베냐민을 진멸하려고 하고, 자의적으로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자의적으로 베냐민 남자 600명에게 보낼 여인을 얻기 위해 또다시 대량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멋대로 생각하고 성급하게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사사기는 왜 이러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당시 대표적인 사건을 고발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행동 양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그들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마치 사사기 시대와 다를 바 없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제멋대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사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사사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흐릿하면 우리도 사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인물 같은 이상한 행동 양식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사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했던 일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사사기와 다를 바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유일한 사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사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